믿음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당신은 누구에게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죠. 정말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사람도 참 좋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성격도 안 좋고 말도 정말 그렇고 인품도 안 좋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살아요. 예. 당신은 누구에게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어,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력이 있어야 실제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에 내가 잡을 만한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골리앗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실력도 있고 믿음도 좋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실력 좋은 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는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근원적으로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일단 출신 성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지지 않는 것이죠. 늘 빗대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기생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쓰는 사회니까 그야말로 환경이 좋지 않아요. 가정은 더 안 좋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정실 부인의 아들들과 이 아버지의 그 유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정에서 받고 쫓겨나게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집안의 도움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길르앗의 아내에게서 뭐 그 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좀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디 뭐 기댈 데 있는 그런 자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 어떤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결국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 손으로 세웠는데 그 돕당이라는 뭐 좋은 땅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이런저런 사람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출입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전쟁을 치르고 힘을 길러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어떤 이 군사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힘을 길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앞으로도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 보면요 아주 이런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을 하거나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일 처리를 하거나 그리고 무엇을 한다면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이런 입다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1장 17절부터 보면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입다가 어디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사는 동네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 어디 미스바 지역쯤 되어서 이 대전을 벌이고 있고 근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는 거죠. 큰 용사라는 말은 기드온에게 썼던 말이거든요. 상당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뭔가 일을 맡기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한 건 왜 암몬 자손이 모였을 때
입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라의 리더가 없고 지금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큰 용사라잖아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세울 때 여기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입다는 거기에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돕당에 가서 잡료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서는, 내 자리를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실력을 세우고 그리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믿음의 실력을 쌓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박수 받을 만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간증시켜서 야, 믿음의 모델이다 뭐까지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입다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입다는 그것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3절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입다가 그곳에 있는 잡류들과, 이 잡류라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 자체가 지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황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출입을 하면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입다가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깡패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깡패 같은 삶이기 때문에 저는 깡패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서는, 내 좋은 걸 위하여서는, 내 하고 싶은 걸 위하여서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그건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뭐예요? 정작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이름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것에 나서는 것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준 텅 빈 상황, 깡패 같은 마음, 심지어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그런 악의가 가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리를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덕을 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기댈 데가 없고 무엇 하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멈추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건 잡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류가 될수록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 세력이 커지지 하나님 나라 유익이 커지지 않아요. 왜? 그 마음에 악한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악한 의도들이 다 빠지지 않는다면, 이 실력은 오히려 나중에 더 비참한 결과만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이때에 한 번 더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분명히 입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말해주는 기도원과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이 이게 같은 시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똑같이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이 큰 용사라는 말이 기드온에게 쓰였고 입다에게 쓰였고 또 누구에게 쓰였냐면 보아스에게 쓰였어요. 보아스를 룻기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부른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힘이 있는 자라는 거죠. 큰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입다나 보아스나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아스 하면 우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밭에 그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와가지고 정말 족보도 없는, 그리고 결혼에 실패한,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흉년의 때에 내가 힘들게 키운 그 밭에서 내 곡식을 집어가는 여인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용사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 것 가져가는 사람인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와서 가져가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에 대하여서 뭔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섬겨야 될 건데. 그 사람이 거기에 기업을 물을 자였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굳이 보아스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앞에 사실 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신발 던져서 난 안 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거예요. 룻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고마운 거예요. 이 마음이 저는 믿음의 실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다 갚아주실 거야.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실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위로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안이 악의에 차고 텅 빈 것으로 채워진 잡배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다가가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길 원한다. 이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처음에 대화를 나눈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게 전부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남편은 왜 죽었냐? 그 많은 돈은 다 어떻게 했냐? 그 우리 지방 건데 다 이스라엘 거 가져갔잖아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마음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 위기가 오더라도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나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내가 살아갈 삶이 내가 급하니까. 근데 반면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실력입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가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는, 참 세상에는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자꾸 품어요? 그 악의를 품은 자들이 선교사를 붙잡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창을 겨누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찬양이 끝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안 죽었어. 죽을 것 같았는데 눈을 떠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악에 찼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자신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세상은 더 악에 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실력을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행패를 부리는 일들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혀 준대요. 왜? 향나무니까 자기를 찍어도 그곳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묻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운데 함께 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합시다.